아멘. 성가대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앞서 성가대 연습을 하고 밑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성가대랑 올라오는데요. 연습 마치고 지휘자 김성진 집사님께서 오늘 성가대 첫 찬양하면서 놀랄 거다라는 그러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놀라셨죠? 놀라셨어요? 예, 하나님도 놀라셨으리라 믿습니다. 좋은 놀라움 또 깊은 울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가대가 또 우리를 놀라게 했으니까 저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좀 놀라게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인생 오래 살다 보니까요. 인생이 참 더덥고 헛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좀 수고했는데요. 참 인생 보람 없더라고요. 놀라셨어요? 별로 놀라지 않네요. 조금 더 놀라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 청년 이렇게 같이 또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보다 조금 인생이 짧으신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요.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마시고요. 너무 슬기롭게 지혜롭게 살지도 마십시오. 야, 드디어 날씨가 더우니 저 목사가 정신을 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듯 싶은데 다시 정신을 차려보면은요. 앞선 몇 마디의 이야기들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중에 전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 불편한 시선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시작인 1장 2절을 보면은요. 1장 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짧은 구절에 헛되다라는 말만 5번이 반복이 됩니다. 살아보니 참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뒤이은 1장 3절에서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막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해도 보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보람이 있느냐. 이러한 식으로 어쩌면 삶을 부정적으로 보는 듯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긴 인생을 경험한 전도자는 전도서 7장 16절에는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무 착하게도 살지도 말고 너무 지혜롭게도 살지 말아라. 왜 그렇게 살면서 스스로 망치느냐 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 꿈을 품고 새롭게 무언가 시작해보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삶을 지혜롭게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부담감과 불편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혹시 자리를 박차거나 에이, 딴 생각해야지.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기 청년들, 우리 하영이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우리 청년들 오늘 말씀에는요. 12절에는 하반절에 그러한 이야기도 있어요. 많이 공부하는 거 몸을 피곤하게 한다. 참 좋은 이야기잖아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벌써부터 이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진짜 요리가 나오기 전에 우리 식욕을 돋구는 에피타이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만 먹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제 본 음식이 나와서 진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이 시간 하늘 양식의 진짜 그 양식, 그 아름다운 향내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하튼 전도서 말씀은요. 우선 지혜서로 이렇게 구분이 되곤 하지만 전도서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는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전도서 하면 제일 먼저 연상되는 그러한 구절이 바로 앞선 1장 2절에 헛되다,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인생 살아보니 다 헛된 것뿐이다, 무의미하다, 그러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토록 인생이 허무할까? 헛되다라는 이 고백, 그저 책이나 누군가에 의해서 들려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전도서에서 헛되다, 무의미하다, 잘 모르겠다라는 이 고백은 이 고백자, 곧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뼈저리게 자신이 직접 경험한 진짜이기에 헛되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전도서는 잠언과 같이 잠언 1장 1절에서도 잠언을 누가 기록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전도서 1장 1절에서도 이 전도서가 누구에 의한 고백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누구일까요? 그렇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가장 부강하고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든 왕입니다. 나라만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삶도 강하였고 풍요로웠습니다. 오죽 풍요로웠으면 아내도 풍족했잖아요. 자식도 많았잖아요. 역사상 가장 호화롭게 산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이 원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 다 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인생의 말미에 인생은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 니는 다 해봤잖아.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잖아. 이루고 싶은 거 다 해봤으니까 배부른 소리 한다, 그런 소리 한다라고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이 자리에 삶을 오래 사신 분들, 살아온 날이 짙으신 분들은 어쩌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공감하실 듯 싶습니다.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제가 어느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어느 부분일까요? 누구의, 혹시 생각나시나요?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란 노래를, 그 가사말을 인용했습니다. 이 정도의 노래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인생을 아시는 분일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최희준 씨가 누구지? 하숙생이 뭔지, 하숙이라는 개념도 좀 낯설고요. 그러니 인생은 나그네길이라고 합니다. 인생이 어떤지 알기에 그 인생길 살아가면서 정도, 미련도 두지 말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깊이가 깊고 인생의 길이가 긴 이들에게 인생이라는 것은 덧없고 인생은 허무하고 나아가 지금껏 살아왔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것, 이러한 고백 어느 정도는 공감할 것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인생은 덧없게 다가오고 덧없는 인생, 생각해보면 그러한 인생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때로는 서글프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나이 먹는 속도를 무엇에 비유하나요? 우리 자동차 속도에 비유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70km 달리시는 분 계신가요? 90km 넘으신 분들도 보이시네요. 이렇게 참 속도도 빨라요. 가는 세월 잡을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말씀 참 매력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3절 이하에서는요, 우리네 삶의 그 덧없음, 그 인생의 빠름, 그러한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면서도 시적으로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3절부터 우리 이렇게 자막에 나오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 한번 손가락으로 나에게 몇 가지가 한번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자, 여러분들의 신체의 변화 중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변화 중에 신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무슨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도 간혹 그럴 때 있는데요. 이 아귀의 힘이, 손 힘이 점점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때요? 손이 조금씩 떨려요. 공감하시나요? 다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여러분들 신체 중에 나이가 들면 그 덧없는 인생 살아가면서 뭐가 구부러지시달까요? 허리가 구부러져요. 그리고 다리도 구부러져요. 그러면 키는 조금씩 조금씩 작아집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한다라는 것, 으깨고 부수는 것, 여러분들의 신체에서 어느 부분일까요? 바로 씹는 것. 맷돌질하는 자들이, 맷돌질하는 이 입들이, 이 치아가 어때요? 적어져요. 빠져요. 점점 그렇게 이는 빠지면서 씹지도 못합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뭘까요? 잘 보이질 않아요. 참 답답하게 잘 보이질 않고, 안경을 껴도 잘 보이질 않고, 백내장이니 녹내장이니 이러한 우리의 신체의 변화를 겪곤 합니다.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절은 또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길거리의 문들이 딱 닫아져 버려요. 길거리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맷돌 소리가 잘 들리질 않아요. 뭘까요? 귀가 잘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어떨까요?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 텔레비전의 볼륨 소리가 점점 커져요.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나이가 들면 변화 중에 하나가요, 잠이 적어지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조그마한 일에도 금방금방 벌떡벌떡 일어나요. 우리 젊은 친구는 어때요? 전쟁이 일어나도 옆에서 누가 발길질을 해도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이 새의 소리로 인해서 벌떡벌떡 그렇게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아는 유명한 성악가분이요, 은퇴를 하셔서 이 노래를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요,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이가 드니까 이 노래가 평생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점점 나이가 들면 노래라는 것이 호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점점 노래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하나 예외 발견했네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이거 하나 예외 발견했네요. 조금만 더 가볼까요? 5절, 높은 곳을 두려워해요. 길에서 놀라요. 그러니 문 밖으로 나가면 위험해요. 나가지 못하고 밖을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들.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는 아몬드라고 이렇게 불려지곤 한다고 합니다. 이 아몬드 나무, 살구나무가요, 꽃이 활짝 피면 흰색으로 보인대요. 뭘까요? 우리 신체의 변화 중에 머리가 하얘집니다. 메뚜기도 짐이 된다고 합니다. 팔딱팔딱 뛰던 그러한 화려한 시절, 젊은 시절, 그 메뚜기의 작은 것도 무거워요. 그렇게 짐이 되어버립니다. 정욕이 그칩니다. 육체적인, 정신적인 모든 의욕들이 사라져버립니다. 제가 6절까지 한번 더 가보려고 했는데 6절까지 가다가 여러분들 어둠이 너무 짙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쯤에서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3절, 4절, 5절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세보셨어요? 몇 개 해당되시나요? 네? 많이 해당되세요? 하나도 해당 안 되시는 분 계셔요? 물론 지금까지 열거했던 것 대부분의 분들이 하나, 둘, 그 이상 다 해당되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분도 분명히 여기에 있을 거예요.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라서 분명히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테인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알잖아요. 경험하신 분들. 이도 잠시예요. 분명 점점 해당 사항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그렇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노년, 죽음이라는 우리는 한계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더더욱 우리네 인생 헛되다, 우리네 인생 허무하다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8절에서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또 헛되다라는 1장 2절에서 강조했는데 끝날 즈음에도 또 헛되다라고 또 이렇게 반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의 삶이 이럴진데 헛된 인생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선택지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의 가능성은 이렇지 않나 싶어져요. 그래, 인생은 덧없다. 인생은 무의미하다. 인생 살아보니 아무것도 잘 모르겠다라는 식의 그러한 허무함 속에 빠져요. 그리고 헛됨의 의미가 마치 수증기 같이 있다가 사라져버리니 내 소중한 삶,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삶을 포기해버리고 삶을 저버리는 그러한 삶, 그렇게 삶을 허투루 허비해버리며 살아가는 삶 선택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두 번째 선택의 가능성은 그래, 인생 그런 거 알아. 그래, 인생은 덧없고 허무하고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지만 그 인생 덧없다고 할지라도 그 덧없음 극복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선택의 가능성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두 가지의 선택지 중에 무엇을 펼쳐보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이,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이 두 가지 선택의 그 가능성, 우리를 과연 어디로 인도하고 있을까요? 13절의
말씀은 우리 헛된 인생에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제 할 말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인생이 덧없다, 인생 헛되다, 인생 잘 모르겠다 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 그런 인생에서 깨달은 한 가지 사실, 이제 곧 결론은 이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해라. 그분이 주신 말씀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의무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다. 이 시간 좀 생뚱맞지만 제가 문제 3개를 좀 내볼게요. 3문제를 내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과연 몇 문제를 소화하고 맞출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어려울 것 같죠? 자, 긴장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새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새는 어떠한 새가 가장 비쌀까요? 네. 철 모르는 새요? 무슨 말씀인지 저도. 예. 혹시 모르시나요? 아시는 분 큰 소리로 한번. 철새요? 집새요? 집새. 아유, 아이디어 괜찮네요. 집새. 요새 집값이 너무 비싸서 집새. 예, 그러한 식으로 좀 접근하면 정답은 백조입니다. 백조. 예, 조, 10조, 100조 이렇게 했듯이 새 중에 백조가 그렇게 가장 비싼 새라고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도 같이 참여하는 예배인데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이 타는 차가 있어요. 이러한 차를 뭐라고 할까요? 아유, 맞히시네요. 중고차예요. 중고차. 자, 그렇다면 마지막 3번째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를 뭐라고 할까요? 북극해? 남극해?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뭘까요? 자, 이 분위기입니다. 썰렁해. 썰렁해가 가장 차갑대요. 참, 여러분들이 반응이 제가 불쌍해서 그런지 소소하게 웃어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상상했어요. 아주 크게 빵 터질 줄 알았는데 반응이 좀 시원치 않는 모습 보면서 전도자의 고백처럼 참 허무하고 덧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곤 하는데요. 여하튼 간에 여기에 답을 맞추신 이도 있어요. 그리고 3문제 전부 답을 못 맞추신 분도 있고요. 지금도 제가 답을 가르쳐 드렸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지금 계시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외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3문제의 답을 모두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죠? 저 자신은 3문제를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문제를 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로 문제의 출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출제자는 그 문제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를 내죠. 정확한 답, 그래서 바로 출제자가 제공하는 답이 바로 정답입니다. 집새 참 기발했는데 안타깝지만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왜요?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는 정답은 백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의 해답 누가 알고 있을까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출제자이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때로는 헛되다고 허무함을 외친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길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네 삶 풀지 못하는 문제들로 가득 찰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뜻하지 않은 일들 닥칠 때도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건강이 있고요. 이러한저러한 삶의 질곡에서 점점 지쳐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은 무상이다. 정말 일장춘몽이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모르겠다. 허무하다. 허망하다. 그러한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한 인생길, 전도자는 분명히 한 길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허무하며 잘 모르는 인생길을
의미 있고 가치 있으면서 정말 복된 인생길로 갈 수 있는 그 발을 우리에게 안내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은 허무함이 우리를 삼켜서 마치 창조 이전에 혼돈이 땅이 공허했던 것처럼 우리를 혼돈 속에 빠뜨리기 전에 오늘 12장 1절에서도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명 솔로몬, 그 전도자는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절규합니다. 수수께끼 같은 풀리지 않는 그러한 많은 삶의 문제 앞에서 어쩌면 그는 절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인생 무상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렇게 한탄했을지 모르지만 전도서의 그 전도자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때쯤 어느 한 부분, 아니 어떠한 한 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분명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헛되다라고 합니다. 이 보람, 이 노력 다 해봤지만 정말 의미를 찾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절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해 아래에도 해 위에도 계시고 그 기준점인 해마저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연기 같은 수증기 같은 우리의 삶에 동참하시고 등장하시면 우리의 삶은 허무가 주는 혼돈과 허망함과 어둠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빛과 삶의 의미와 가치, 그래서 우리의 삶을 참 자유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고백해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의 삶이 더 노쇠해지기 전에, 더 외롭기 전에, 더 약해지기 전에 더욱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네 삶도 공고한 날에 이르게 되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이르게 됩니다. 그런 인생 끝이 아닌 영생의 소망이 넘치도록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우리네 삶의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삶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임을 강조하면서 한 시대뿐만 아니라 역사상 정말 천재라고 불렸던 한 사람의 말을 인용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그러한 명제로 더욱 유명한 파스칼이라는 사람. 저도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 참 좋아하는데요. 지능지수를 좀 찾아봤더니만 저도 좀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한가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지능지수가 195라고 하더라고요. 참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여하튼 그는 참 시대를 넘는 위대한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사상가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한 그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여기에 파스칼보다 더 똑똑하신 분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파스칼의 말인데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할수록 인간은 더 불행하게 되고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을 모르는 데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명제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삶의 행복과 불행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에 있다. 인간 누구나 추구하고 바라는 삶의 그 행복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네 삶이 여러 모양의 헛됨이 있다고 할지라도 잘 모르는 부조리와 이해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가장 큰 불행은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아무런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스칼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비참을 모르고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오만을 낳게 한다. 하나님을 모르고서 자기의 비참함을 안다는 것은 절망을 낳게 한다. 자, 그의 말처럼 인생이 더덥고 헛되며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내 삶은 참 한계가 있구나. 나라는 존재는,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는 이렇구나라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그저 맹목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결국 교만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그 인생은 인생이 실질적으로 주는 그 허망함과 허탈함,
덧없음 같은 그러한 비참함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 소망 없는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허무한 길이며 헛된 인생이며 결국 삶의 허무와 허망함에 휩싸여서 후회하며 인생을 마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전도자 그 솔로몬은 인생의 비참함, 참 무의미하다, 허탈하다, 그 허무함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은 오만도 절망도 아니라 겸손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네 삶의 한계와 때로는 비참하고 때로는 허무한 모습을 깨달으며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런 물음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찾을 때 진짜 자신감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더위 한복판에 지금 우리는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무더위 한복판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에 찌들며 그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삶의 실마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덧없는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삶의 문제들 하나님 안에서 풀어나가고자 할 때 온전히 모든 문제는 풀리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중심이 되지 않으시면 결코 우리는 의미도 만족도 행복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해 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참 덧없이 빠르게 흘러가고 안개와 같은 세상 속에서 참된 안식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계심이라는 이 진리, 이 귀한 말씀, 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늦기 전에, 더 외롭기 전에, 더 아프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우리네 삶을 진지하지만 한층 더 가볍게 살아가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들의 참 소망 되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